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장입니다. 신약성경 54쪽 마가복음 1장 32절로 우리 42절까지 보겠습니다.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같이 합니다.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아멘. 1992년 미국의 빌 클린턴이 대통령에 당선될 때 그의 선거 캐치프레이즈가 이것이었습니다. 영어로 하면 It's economic, stupid. 문제는 경제야, 이 바보야. 이런 의미이지요. 누가 뭐래도 제일 중요한 문제는 먹고 사는 문제이고 내가 대통령이 되면 먹고 사는 경제만큼은 책임지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 선거 캐치프레이즈대로 클린턴은 대통령에 당선이 되었는데 아마 우리나라 같으면 그 표어가 이렇게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문제는 내 호주머니야, 이 바보야. 여러분, 경제가 아무리 발전했고 지표와 각종 통계를 제시하면 뭐합니까? 나는 더 못 살게 되었는데.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제일 중요한 경제 정책이 뭐냐? 내가 잘 사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잘 살게 되면 그게 제일 좋은 경제 정책이지요. 아무리 경제가 발전하고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나를 가난하게 만들면 그건 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예전에 그런 말이 있었죠. 그 일본은 잘 사는데 일본 사람들은 가난하다. 글쎄 이 말이 진짜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만약 그 말이 사실이라면 그건 잘 사는 게 아니죠. 나라만 잘 살면 뭐합니까? 국민 한 사람 한 사람도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파이만 잔뜩 키워놓으면 뭐합니까? 국민 대다수가 이전보다 훨씬 더한 심각한 박탈감을 느끼며 살고 있는데요. 나라도 잘 살아야 되겠지만 국민이 잘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잘 사는 나라, 그게 진짜 잘 사는 나라다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서두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아마도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들은 우리 교회는 부흥하고 있다, 우리 교회는 강해지고 있어요, 이런 말을 듣고 싶어하고 아마 그것을 목표로 모든 교회가 가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근데 우리 주님은, 예수님은 우리를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문제는 교회 전체가 아니야. 문제는 교회가 아니야. 바로 성도 개개인 너 자신의 부흥이 문제다. 여러분, 아무리 교회가 부흥하면 뭐합니까? 나는 영적으로 피폐한데. 아무리 교회가 강하면 뭐예요? 나는 믿음이 약해질 대로 약해지고 여전히 바닥을 헤매고 있는데요.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나는 못 살고 가난해도 나라만 잘 살면 된다, 이게 이제 애국이라는 이름으로 칭송을 받을 수는 있어요. 근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내 믿음은 형편이 없어도 하나님 나라만 확장되면 된다. 이런 식의 사고방식은요, 있을 수 없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먼저 나 자신이 성장하고 부흥해야죠. 내가 주님이 외치는 복음이 늘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자칫하면 우리는 주님의 관심이 어떤 단체, 어떤 나라 여기 있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교인 한 사람보다는 전체로서의 어떤 교회 어떤 집단, 이게 주님의 관심이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그건 오해입니다. 주님의 관심은요, 철저하게 각 사람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한 사람 한 사람의 하나님의 나라이지 결코 집단적인 그런 군대적인 나라가 아닙니다. 주님이 성령 충만을 말씀하실 때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성령 충만이고, 주님이 부흥을 말씀하실 때는 한 영혼 한 영혼의 부흥이지 어떤 개인이 배제된 전체적인 집단적인 부흥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순절에 성령이 임할 때 사도행전 2장 3절은 이렇게 증언해요. 성령이 각 사람 위에 머물러 있더라. 성령이 각 사람 위에 개별적으로 임하셨고,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성령은 절대로 이렇게 집단적으로 임하지 않습니다. 성령은요, 개별적으로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주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의 변화와 성장으로 인도하시지 결코 집단적으로 뭉탱이로 인도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집단적으로 평가하시고 구원하십니까? 야, 너는 예수를 안 믿는데 네가 속한 교회를 보니까, 혹은 네가 속한 가정을 보니까 그래, 너는 그 덕택에 구원이다, 이런 거 있습니까? 너는 신앙생활을 형편없이 했는데 네가 다니는 교회가 워낙 열심이고 네가 다니는 교회가 유명한 교회고 칭찬받는 교회니까 너에게도 덩달아 구원의 가산점을 주겠다, 뭐 이런 거 있습니까? 우리 주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개별적으로 상대하시고 주목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 있다면 어떤 전체가 아니고 나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변화되고 내가 성장하고 내가 부흥을 해야 합니다. 이게 바로 주님의 관심사고 주님이 주목하시는 바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고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일까요? 다시 말하면 어떤 교회가 주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교회인가? 바로 한 사람 한 사람의 변화와 성장에 관심을 갖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변화와 성장으로 인도하는 교회, 바로 이 교회가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이게 각자 입장에서 말한다면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성장시켜 줄 수 있는 교회란 거죠. 때문에 교회는요, 교회 자체를 키우기 위해서 교인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는 안 되지요.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을 변화시키고 성장시키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거예요. 오늘 보면 31절에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찾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로 달려왔어요. 주님, 빨리 가셔서 그들을 만나셔야지요, 이런 재촉이겠지요. 근데 이에 대한 주님의 반응은 차가울 정도로 냉정하셨어요. 38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다른 마을로 가자. 그러니까 주님은 이들을 외면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몰려드는 이들을 냉정히 거절하시고 다른 마을로 가셨어요. 여러분, 주님을 찾는 이들이 절대로 주님을 대적하는 무리가 아니었어요. 다 주님을 좋아하고 다 주님을 따르려는
추종자들이었어요. 그런데도 주님은 이들을 외면하셨어요. 왜 그러하셨을까요? 이들의 신앙의 초점이 잘못되었고, 그리고 이들을 만나는 것이 그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랬어요. 이들은 주님의 기적과 능력을 보면서 흥분했어요. 야, 저 능력을 보니까 분명히 로마 제국을 뒤집어 엎어버리고 우리 유대 나라를 독립시킬 메시아가 맞다. 막 환호하면서 몰려들었어요. 이러한 상황에서 주님이 그들을 또 만나주고 계속해서 능력을 베푸는 것은 그러한 오해를 증폭시키는 것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은 의도적으로 그들을 피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목적은요, 주님의 추종자를 만드는 데 있지 않습니다. 만약에 주님의 추종자를 만드는 게 목적이었다면 굳이 몰려드는 사람을 외면할 하등의 이유가 없지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추종자가 아니고 주님을 제대로 알고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몰려드는 군중들을 냉정하게 외면을 하셨고, 때로는 크게 반발하고 등을 돌리는 위험성을 감수해서라도 그들의 잘못을 복음으로 지적을 하셨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만족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뜻을 위하여 존재한다라고 믿는다면, 이 교회가 주님의 것이라고 믿는다면 우리 역시 주님의 뜻, 주님의 초점에 맞춰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의 교회 역시 예수님의 추종자를 모으고 거기에 만족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제대로 예수를 알고 믿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들어야 한다는 거죠. 만약에 추종자를 모으는 것이 목적이라면 무조건 교인수 꿀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물리적으로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이 돼요. 하지만 제대로 믿는 사람을 만들어야 한다면 이때는 얘기가 달라져요. 그때는 사람이 얼마나 모였는가, 이게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과 믿음을 점검하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어떻게 양육하고 어떻게 훈련하고 어떻게 돌볼까,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역량을 모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각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내 신앙을 철저하게 항목별로 한번 점검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그리스도인의 그 온전한 모습으로 나를 성장시켜 가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서 나를 변화시키고 나 자신을 성장시키고 나 자신을 부흥시켜 감으로써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한 주간에 기도하면서 큰 깨달음이 있었어요. 제가 그동안 계속해서 교회 부흥, 자나깨나 늘 교회 부흥이 제 염두에 떠나지 않았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 한번 부흥의 물꼬를 터달라고, 우리 교회 한번 부흥의 축복을 저에게도 한번 허락해달라고. 근데요, 수요일인가 목요일인가요? 그런 마음이 들어요. 야, 지금 급한 거는 이 영광교회 부흥이 아니야. 양 목사, 너 자신의 부흥이 급한 거야. 그게 우선이야. 바로 내 자신의 변화, 내 자신의 성장, 내 자신의 부흥을 하나님이 원하시더라고요. 그게 우선이더라고요. 그게 순서더라고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야, 우리 교회 어떻게 하면 될까? 우리 교회 어떻게 하면 될까? 왜 성도들이 이럴까? 그랬는데 제 자신을 돌아보게 돼요. 나의 기도 생활 어땠는가? 내가 지금 기도 생활을 하루에 몇 시간 하고 있는가? 내가 하루에 말씀을 몇 장 보고 있는가? 내가 과연
어느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전도에 임하는가? 내가 늘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예배자로 서고 있는가? 라는 나 자신을 점검하고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한 번은 성경 읽는데 하나님이 계속 싫어하는 게 있어요. 과연 나는 시간과 물질 사용에 있어서 정직하고 진실한지를 그걸 보게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의 부흥이라는 거예요. 교회의 부흥이 아니고 나 자신의 부흥. 나 자신의 부흥.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화되고 성장하고, 그리고 그 한 사람의 신앙과 믿음을 점검하고 돌아보고 챙길 수 있는 토양과 키워드가 따로 있어요. 그게 바로 소그룹이더라고요. 소그룹.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가 주일 오후 예배를 과감하게 소그룹으로 전환시킨 거 아니겠어요? 그만큼 소그룹이 중요하고, 그만큼 소그룹이 개인의 신앙과 믿음을 점검하고 돌아보고 개인이 변화되고 성장되고 부흥하는 것에 적격의 토양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 교회가 주일 오후 예배에 소그룹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소그룹 행여라도 예배가 아니야 무시하지 마시고 소리하지 마시고, 그 소그룹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개인의 변화와 성장과 부흥을 위한 최적의 환경이요 시스템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교회 교우들 모두가 이 소그룹에 혹은 구역에 모두 다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구름대처럼 당신을 따르는 추종자들을 냉정하게 외면하셨고 그리고 떠나셨어요. 주님이 외면하고 주님이 떠나시는 무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가 그 꼴 나면 안 되잖아요. 우리 한국의 교회가 그 꼴 나면 안 되잖아요. 주님이 외면하시고 주님이 떠나시는 그런 교회가 되면 안 되잖아요. 유럽의 교회들 보세요. 군중들을 모으고 군중들만 상대하다가 지금 텅텅 비게 된 게 유럽 교회 현실이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군중을 떠나서, 무리를 떠나서 소그룹 제자들에게 집중하셨어요. 물론 대중들도 상대하셨어요. 대중들에게 설교하고 그 대중 가운데 수많은 병자들을 다 고쳐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사역과 그 사역의 그 초점과 흐름을 가만히 연구해 보면, 아니 성경 읽다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서그룹에 집중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3년 동안 제자 훈련 받은 그들을 통해서 전 세계로 열방으로 복음이 전파되고 전 세계에 콕콕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까지 확장이 된 것입니다. 만일에 예수님이 그 당시 3년 공생하는 동안에 예수님이 대중사역만 하셨다면 그 당시 한때는 엄청나게 부흥을 하겠지요. 그러나 그 이후에 교회는 자취와 흔적도 없이 사라졌을지 모르는 일이에요. 예수님의 목회 철학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화되고 성장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예수 이후에 바울이 계승한 목회 철학이었던 거예요. 그 사도행전이나 바울서신 보면 바울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내가 각 사람을 훈계하고 양육했다. 내가 각 사람에게 예수를 권하고 가르치고 증거한 것은 각 사람.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도 이렇게 소그룹 양육반, 또 제자반, 이렇게 양육 시스템을 잘 구성해서 여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앞으로 세워 나가고자 합니다. 올해는 양육반 1년차 양육반에 좀 집중하려고 그래요. 내년에 2년차 때는 제자반, 또 3년차에는 사역자반, 이렇게 이런 소그룹을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변화와 성장과 부흥, 한 사람 한 사람을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게 하는 그런 시스템과 체계를 또 갖추고자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같이 호응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양목사의 목회 철학이다 이게 아니고 뭐예요? 예수님의 목회 철학,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목회 철학이고 성경에 나오는 바울의 목회 철학이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커졌는가, 교인 수가 얼마나 늘었는가, 이거 따지기 전에 얼마나 한 사람 한 사람을 제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변화시키고 성장시켜 가고 있는가, 이걸 먼저 우리가 점검하고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돌아보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교회는 사람이 몰려들게 해서는 안 됩니까? 교인 수가 늘어나면 이건 쓸데없는 일입니까? 자칫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이제 이런 내용으로 쭉 이어져요. 사람들이 기적과 능력에 환호하고 막 몰려들었을 때 주님은 그들을 외면하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외면하고 피하신 다음에 주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즉 기적을 요구하는 자들을 피하셨으니까 그러한 기적을 다 갖다 버리셨습니까? 그게 아니죠. 여러분 39절의 증언처럼 주님은 또다시 대중들을 상대로 전도하시고 귀신을 내쫓으셨어요. 또한 40절 이하의 증언처럼 나병 환자를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2장의 첫 사건은 지붕을 뚫고 내려보내는 그 중풍병자를 고치신 능력을, 기적을 행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주님은 이전과 똑같이 대중들을 상대로 기적과 능력을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앞서 주님으로부터 외면당한 자들과 이들을 외면하신 주님, 기적을 원했던 자들과 기적을 행하신 주님, 아무런 차이가 없잖아요. 또 이외에 주님은 또 기적을 행하셨어요. 그러니까 똑같이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몰려들지 않습니까? 얼마나 몰려들었는지, 너무 많이 몰려들어서 그 움직일 자리조차 없어갖고 지붕을 뚫고 내려 보냈던 것, 그렇게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전과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주님으로부터 외면당했던 자들이 원했던 것과 지금 주님이 하시는 일이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똑같아요. 작은데, 겉모습은 같은데 그 속을 들여다보면 바로 본질적인 차이가 있더라라는 거예요. 백성들은 기적을 통해서 로마 제국을 뒤엎을 물리적인 능력을 보았던 반면 주님은 2장 10절을 보세요. 마가복음 2장 10절에 보면 그 기적을 통해서 사람들이 죄 사함을 보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주님을 통해서 죄 사함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내가 죄 사함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사람들이 알고 보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죠. 바로 이 차이입니다. 본질적인 차이예요. 교회는 사람을 불러 모으면 안 됩니까? 아니에요. 불러 모아야 돼요. 한 사람이라도 더 불러 모아야 돼요. 강권해서라도. 주님도 그렇게 하셨어. 단 불러 모으되, 사람을 불러 모으되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것 자체로 기뻐하고 만족할 것이 아니라, 이게 목적이 아니라 그들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보도록 거기까지 인도해야 된다는 거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깨닫고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을 지니도록 거기까지 가이드, 거기까지 양육, 거기까지 훈련시켜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것을 우리 각자 입장에서 한번 적용해 봤으면 좋겠어요. 자, 기적을 원하는 무리들과
기적을 행하신 주님, 주님께 몰려든 사람들과 그 사람들을 몰려오게 만든 주님,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겉모습은 차이가 없어요. 똑같아요. 다시 말하면 주님이 냉정히 외면하시는 사람들도 최소한 겉모습은 아무런 이상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것은 주님과 내가 외형적으로는, 겉모습은 일치한다 해서 그것이 반드시 참된 신앙, 진짜 믿음이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주님이 행하시는 일과 내가 원하는 일이 일치하는데 실제로는 주님으로부터 냉정히 외면당할 수도 있음을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백성들이 그랬어요. 겉으로 보면 그들이 원했던 것과 주님이 행하신 일이 같아요. 차이가 없어요. 기적을 보기 원하는 자들, 또한 기적을 행하시는 주님,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똑같아요. 그런데 겉모습은 정확하게 같았는데 주님은 그들을 냉정하게 외면하셨어요. 오늘 우리 역시 그럴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 치고 기도 안 하는 사람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 치고 예배 참석하지 않는 사람 없어요. 어느 교회건 부흥을 원하지 않는 교회 없어요. 최소한 겉모습만 보면 주님이 일하신 것과 내가 행하는 것이 정확하게 일치해요. 그런데 겉모습은 그렇게 일치하는데 어떤 사람은 주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철저하게 주님으로부터 외면당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경건의 모습 자체는 같은데 그 이유와 목적이 주님의 뜻과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은 그의 나라를 원하시는데 나는 내 나라를 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게 아니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 뜻을 이루려 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더 변화되고 더 성장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물론 1차적으로는 예배에 우선순위를 두지 않던 사람들이 주일 예배에 우선순위를 두게 하고, 기도를 안 하던 사람들이 기도에 무릎을 꿇게 되고, 새벽 기도에 수요 기도에 못 나오시는 분들이 나오게 되고, 전혀 전도 마인드가 없던 사람들이 전도 마인드를 가지고 영혼 사랑을 가지고 수요 전도에 나오게 되는 이러한 변화, 이러한 성장을 이루어야 하겠지만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겉모습은 이렇게 변화되고 이렇게 성장할 수 있지만 내면의 진정한 변화, 내면의 진정한 성숙, 내면의 진정한 부흥을 위해서 이제는 소그룹, 구역, 양육반, 제자반을 통해서 진정한 부흥과 성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겉모습만 1등 신자가 아니라 그 내면도 주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훈련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경건의 모양이나 겉모습뿐만 아니라 바로 이 경건의 이유와 목적도 주님의 뜻에 부합하고 일치하는 자리까지 우리 같이 나아가는 우리 영광교회 권석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문제는 교회의 전체의 부흥이 아니라 여러분 각자의 변화와 성장, 부흥이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고 나 자신의 영성과 나 자신의 경건 생활에 더 힘써 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할 때 교회도 저도 거기에 발맞추어
같이 부흥하며 성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주님의 교회, 우리 문화체험관교회를 세우신 것은 교회 자체의 파일을 키우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에게 속한 성도 한 분 한 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변화되고 성숙해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되기 위함이 이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요 세우신 뜻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리하여 우리가 교회 자체의 부흥이 전에 먼저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흥하는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의 영성과 경건 생활을 위해서 더 집중하고 역량을 모으고 하나님 앞에 양육과 훈련으로 나아가는 우리 교회 건강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